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오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베드로 장로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 장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버려버린,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여기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던 예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림바 되어진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모든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세워주신 그것이 뭐냐? 주의,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버림받은 존재에서 택함받은 존재가 되고 소생한 존재가 되었으면 1절부터 2절 전반부에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전반부까지 같이 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자, 주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인데,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았으면 1절과 2절 전반부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5절 같이 보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존재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러한 신령한 제사, 로마서 12장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버림받은 존재,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 택함받을 수 없고 청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1절, 2절 그리고 5절과 같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왜?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은혜 아래 거한다고 했으면 됐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 내 육적인 소욕을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편하고. 내가 내 감정대로 상황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엄청 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 우리가 진짜 편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찔리는 거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2절 하반부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부 같이 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이죠. 성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즉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으면 영접한 것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요동치게 만들어요. 충동질시켜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을 하면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성화해 가는 거예요. 모래시계 여러분 아시죠? 모래시계를 딱 놔두면 처음에 그 위에 있는 모래가 가득 차요. 그런데 점점 떨어지면서 위에는 비어지고 밑에가 이제 가득 차거든요. 그와 같아요. 우리 예전에 육적인 습관들을 자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육적인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해요. 옳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행위가 없이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 꼭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육적인 소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할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모든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또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옮기신 은혜,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의 궁극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교회 다니면 멋져 보여서? 아니죠. 뭐 있어 보이고?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정체성과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 개인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페이퍼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 물어야죠. 신발이 닳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빛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가? 내 언행심사로 그 은혜의 빛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늘 질문을 해야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은혜 받은 자대로의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자라가고 있지 않으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미안하지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들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초대받은 자, 또 택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여러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발송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초대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까지 16명의 의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한 사람이 그냥 16번을 야 교회 가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16명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면 그렇게 전도가 되면 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16명 이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별로 적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일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16번의 전도를 당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그 부름의 초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때, 뭐 이거 내가 반응 보인다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반응을 보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를 거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이들도 있었죠. 왕은 이를 그래서 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라고 오늘 22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혼인잔치는 열어놨으니까
그 혼인잔치의 그 풍성함, 합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뭐냐? 두 번째로 결혼 예복이에요. 예복. 초대받은 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이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초대받았으니까 내가 화분을 가져갈까? 뭐 음식을 가져갈까? 뭐 돈을 얼마를 할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혼인잔치를 누가 열어놨습니까? 왕이, 임금이 열어놨어요. 임금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임금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임금이 열어놓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가져가지? 뭘로 왕을 기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초대를 받은 사람은 왕의 격식에 맞게만 하면 돼요. 그 격식에 맞는 게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 초대를 받고 그 왕의 혼인잔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는 그 자체로 왕이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지는 내 생각이에요. 왕은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다. 단 예복만 입으면 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 내 생각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결정을 지어버려요. 초대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예복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선물한 결혼 예복이에요.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문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 예복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하신 임금이, 왕이 준비해서 준 거예요. 준 거, 선물로. 그 선물로 준 것을 입고 가기만 하면 돼요. 왕은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을. 예복을 다 만들어서 포장해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각각에 주면서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그 한 가지인데, 임금이 원하는 것은 그거 하나인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아요. 이 결혼 예복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의 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크게 시작. 아멘. 네, 마이크 좀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초대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이전의 것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습니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벗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다가 아무리 입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잖아요. 벗고 입어라. 버리고 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될 것에 대해서 예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우리 영성이 한번 읽어볼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흰 옷으로 표현을 하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을 때 우리를 초대해 주신 임금과 함께 다니게 되는, 흰 옷을 입은 자가 결국은 합당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자. 계시록 24장 14절 우리 민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초대받은 자들은 초대하신 이의 뜻에 따라서 그가 허락하신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손님은 자신이 스스로 선하다고 여겨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제공된 옷을 거절했죠. 그 거절한 인생, 택함에서 제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매우 엄중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복을 입는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복을 입는 건데, 그 예복을 입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라. 믿음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있을 때에 어때요? 그 택함, 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는 결혼식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은설이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가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고, 그 초대는 곧 택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혼인잔치를 열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 예복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신 그 잔치, 이미 배설해 놓은 그 잔치에 또 허락하신 선물인 옷에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돼요. 응하기만 하면.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으로 어때요? 그 은혜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반대되고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 깊이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흰 옷을 입는 거죠.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된 구원을 신뢰하는 그 태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다른 뜻을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 경험, 감정, 상황, 환경,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인정, 또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삶. 네 번째,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죠. 예복을 입은 삶이 제자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이 특권은 그에 따른 책임을 의미해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와 택함 사이에서는 제자로서의 삶과 순종이 뒤따라요.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 또 예복을 입고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그 태도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자로서의 삶과 순종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합니다. 오늘 중요하다는 단어를 몇 번 쓰게 되는데,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의 권한을 주셨을까?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참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진정한 순종이 보여져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예요.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안에 참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권위자는 온전한 사랑을 보일 수 있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참 순종을 보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유로운 결정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결정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태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즉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참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이런 결정 내리는 게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가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결정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때에 제자로서의 삶을 순종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갈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제공해 줘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결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시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사, 특별하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불편한 관계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내게 편리하고 편안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선이에요, 선.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하니까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신하고 원한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죠. 이 앞의 내용에 대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의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회를 우리가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거절하면 뭐와 짝을 하는 거예요? 뭘 택하는 겁니까? 죄를 계속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면 죄를 점점 우리가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죄를 택하는 거고 죄를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하지 않고 택하며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지금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작은 것 하나 허용하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여러분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타협은 더 큰 타협을 또 작은 거짓말 하나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 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하고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그런 죄성들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게 되고 옳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에 응한 사람들과 예복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택함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택함 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함 받았을까? 내가 예복을 입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런 염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부름 받은 것에 대한 태도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것 되는 거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 미래에 앞서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받은 것에 대한 태도는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삶, 곧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증명해 보이면 뭐가 돼요? 내 안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구원 받았을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면 그런 염려하지도 않게 되고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결국은 내 안에 확신으로 내 삶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